오늘 말씀은 하늘 잔치에 사양 말고 참석하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교독은 누가복음 14장 23절로부터 24절을 했는데요. 원래 성경 본문은 그거보다 더 깁니다. 15절로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함께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 23절로부터 24절을 우리가 함께 성경 교독했던 내용이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배경과 이 큰 잔치의 비유에 적용이 되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관원의 집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은 날이었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안식일날 사랑의 마음으로 잘 준비해놓고 그냥 초청한 그런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뭐 하고 있었다고요? 엿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엔 뭔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 사역을 좀 못하실 수 있도록 막고자 하는 그러한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숨은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잔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큰 잔치를 베푼 주인이 나오고 그 주인이 3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을 청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1차로 초청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먼저는 집으로 보냄을 받게 돼요. 그 집에 있던 그 시내에 집에 살던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혹여나 잊을까봐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종을 보내가지고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초청받은 날에 꼭 오라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사양합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었죠?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 갔고.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보냄받은 이 종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2차로 초청받게 되는 이들이 있는데 종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보냄받아가지고 멸시천대받은 이들을 초청합니다. 그렇죠? 이들은 죄인 취급받은 유대인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채웠지만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3차로 주인이 이제 보내가지고 강권하면서 사람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냈어요? 시내를 벗어난 길과 산울타리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이제 구원의 무리 가운데 초청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거절하고 구원의 초청을 거절했을 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특별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최고의 만찬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만찬 자리가 얼만큼 귀중하고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을 정말 초청할 수 있는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부터 9절이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예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노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모습,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은혜의 만찬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생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새 인격체로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교제의 삶을 살아가셨고 또 더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과 한 가족된 사람으로 더 큰 하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교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실천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정말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이 공동체로서의 삶을 잘 살아간다면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우리의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주님께서 정말 함께 천사들과 머물기를 기뻐하시는
하늘 가족으로서의 정말 만찬의 자리와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잔치 자리에 함께 참석하도록 주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자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여기 누구 집에 원래 갔었어요?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갔겠죠? 그러면은 그 유대인 지도자들, 그 친구들, 또래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관계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야,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떡을 먹는 자리고 우리도 그 자리에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한 거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 자리에는 참여하기 원했지만 그곳에 참여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사명은 잘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속한 공동체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가, 뜻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을 먼저 부르셨던 데는 그들의 특권의식으로 그들만 구원받고, 그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뜻을 잘 펼쳐 보이길 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특권은 원했지만 이루어야 할 의무, 사명은 부담스럽고 행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뭔가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는 그 사람들은 좀 함께 하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죠? 예. 결국 양해를 구하며 사양하게 되는 그 이유들을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밭을 샀음에 내가 보아야 하겠다. 소 5겨리를 샀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5겨리를 통하여서 이 성경적인 표현에 보면 한 10마리가 5 그 멍에 짝을 이루어서 그렇게 밭을 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하러 가야겠다. 그리고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잔치자리에 가지 않고, 초청에 응하지 않고 사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밭을 살 때 밭을 먼저 살펴보지 않고 이들이 샀을까요? 여러분, 소를 10마리를 사는데 시험도 안 해보고 샀을까요? 네? 여러분, 장가 들어왔는데 신랑이 신부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뭐 과거에는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첫날 밤 이렇게 면사포를 올리면서 뭐 이렇게 보기도 했겠지만, 이 장가 들었다고 가지 못하겠다 하는 거는 뭐 신부하고 말만 잘 되면 함께 잔치 자리에 몇 시간 참석하자, 뭐 이렇게 좋은 자리니까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베푼 그 잔치 자리보다 나도, 아니 내가 잔치도 베풀고 남들 초청할 수도 있고, 그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그러한 행복과 기쁨의 요소를 스스로가 찾은 것입니다. 그들이 밭을 통하여, 그들이 소를 통하여, 그들이 또는 이와 같은 결혼과 가정을 통하여 스스로의 그러한 행복을 추구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 영원한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를 그들이 사양하며 거절했던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꼭 붙들게 되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늘까지 이어지는 정말 의미 있고 영원한 것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쁨의 자리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정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함께하는 공동체의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주님을 모시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각자는 잔치에 잘 참석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둘 때, 그죠?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마음처럼 다른 곳에서 정말 행복과 기쁨과 의미를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함께 하라고 하신 사람들과 참된 기쁨과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면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 또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기쁨과 또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있는 가족 말고 정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유대 관계를 잘 맺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배우자가, 혹시 자녀들이, 혹은 부모가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필요로 할 때 내가 나의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느라 우선순위를 두지 못해서 사양하고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 경험은 없으셨는지요? 저도 부모로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일로 또는 제 인생의 뜻하는 목표를 위하여 지금껏 이제 살아왔는데 제가 정말 필요로 되는 그 시간과 장소에 함께 잘 동참했는가?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하시는 바가 앞으로의 저의 삶을 통하여서는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집에 있었지만 너무 바빠서 아들의 인생의 경험에 함께하지 못한 채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늙어가는 아버지에게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50이 훨씬 넘은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력을 쌓고 이름을 알리느라 매우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둥이로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정말 기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이 그 남은 인생의 그 시간들을 보내느라 아들은 마치 집안에 잃어버린 아들처럼 그렇게 외롭게 지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상처가 미련이, 아쉬움이 아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남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순간 함께 할 것만 같은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 함께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품 안에 있던 자녀들이 어느덧 품 밖으로 떠나가고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양가에 이제 장인어른만 남겨지고 남아 계시다 보니까 참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살아계실 때 또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더 떠오릅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그 순간, 그리고 그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귀한 관계를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잔치자리를 마련하고 초청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관계로서의 삶을 함께 잘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과 잘 더불어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208쪽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고 열렬하고 가로막을 수 없는 시냇물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흘러간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는 이기심이 조금도 없다. 만일 하늘에서 난 이 사랑이 심령 가운데 거하는 원칙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관계에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드러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작은 배려의 행위를 하고 양보를 하고 친절한 행위를 하고 부드럽고 진실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는 동정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부르신 것 맞습니까? 아멘. 예, 정말 우리의 뱃속에서 정말 멈출 수 없는 하늘의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충만. 정말 그와 같은 이 충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에 의지하여 더욱 믿고 구할 때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전해진 이 초청장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초청하시고 모든 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초대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로만이 그 갈증이 해소되어야 할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이 여전히 스스로의 잔치를 베풀고 큰 잔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후회하게 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받지 못한 것처럼 따돌림 받고 외롭게 지내는 길과 산울가에 나가서 정말 데려와야 하는 그러한 소외된 이들, 멸시천대받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함께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랑의 초대장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신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으로 이 신부가 표현되기도 하죠. 네, 초청하십니다. 신랑을 맞으라고 하는 신랑의 그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라는 초청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그 귀한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그죠? 우리가 값없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종으로서 정말 하늘 잔치에 참여하도록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그 초청의 모든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초대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늘 잔치를 준비하시고 이제 곧 그 잔치 자리가 시작되니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고 그 임재 앞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이 땅에서 먼저 살아가고 하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로 그 초청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와 관련된 은혜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는데 제가 호소의 찬양으로 함께 영상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의 만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잔치 자리에 이 땅과 하늘에서 함께 꼭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을 마음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된 것, 가난한 자, 부요하며 겸손한 자, 존귀하리니 주의 은혜로 상 주시니 주님 우리 앞에 참여하라 초청하셨나니 주 부르심에 너 응답하여라 넉넉한 주님 너를 환영하리 주 부르심에 너 응답하여라 넉넉한 주님 넉넉한 주님 넉넉한 주님 너를 환영하리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하게 되는 하늘의 만찬,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함께 사양하지 말고 참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영혼들, 또 초대하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대상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가능한 한 하늘 가족으로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강권하시는 하늘잔치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것이 영원한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정말 의미 있는 5월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